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 또 사람이 되는 수치스러운 비움과 또 굴욕적인 낮춤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한계, 예수님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죄값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은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종과 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복종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남의 말이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어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복종이나 순종이나 이 두 단어는 뜻이 같습니다. 차이가 사전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말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두 단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순순히 자원하여 잘 따른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잘 따르기 힘든 것 또는 약간의 강제나 억지가 이제 포함된 그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본문을 번역한 이 번역도 후자의 입장에서 따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따르셨기 때문에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를 쓴 다른 본문을 보면 복종과 순종은 상호 호환되어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는 복종으로 또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는 순종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말의 순종과 복종의 개념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복종 또는 순종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따르다입니다. 충분히 이제 확장돼서 복종이다 순종이라는 의미로 확장되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따르다라고만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듣다입니다. 그리고 대답하다입니다. 듣고 대답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단순히 따르다, 맹목적으로 따르다, 그냥 뒤를 쫓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것이 먼저이고 그 들은 대로 따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잘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듣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서도 이제 예전 설교 때도 제가 심부름하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산 중턱에 살면서 용아 가서 콩나물 사와라, 두부 사와라 이런 이제 심부름을 종종 했는데 슈퍼까지 한 20분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는 동안에 까먹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적고 하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핸드폰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요. 적고 이제 가서 이제 활표 보면서 해요. 가끔은 그러고도 빼먹고 오긴 하는데 어렸을 때는 나름 잘 기억한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날 때도 많았고 또 알았어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대충 들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막상 가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엉뚱하게 사왔던 경험도 많고 학교에서나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요청했을 때도 건성으로 듣다가 이렇게 놓친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잘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잘 듣지 않으면 복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들었으면 들은 대로 따라야 합니다.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복종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또 잘 들은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순종을 말할 때 많이 인용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 겁니다. 교회에서 뭐 봉사 안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순종에 대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화면 계속 놔두시고요. 화면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쓰였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또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으면 원어를 배우시면 좋지만 사실 저도 잘 하지는 않고 이제 원어에 이제 파싱이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청종이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청종은 어떤 의미인 거죠? 이르는 대로 잘 듣고 따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하반절에 있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표현을 청종이 제사보다 낫고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번역해도 되는 겁니다. 이처럼 순종 또는 복종은 먼저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듣고 대답하심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복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표현은 한계를 지칭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시는데 그 복종의 범위와 한계가 죽기까지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대비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와 같은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라야만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좇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범위나 한계를 정하곤 합니다. 여기까지는 들을 수 있어. 하나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넘어오지는 마세요. 이건 안 돼요. 아이 그건 좀 힘들죠. 라고 하는 나름의 선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닐지. 물론 사람은 누구나 이 한계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그 한계와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과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다릅니다. 대상에 따라서 순종과 복종의 한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의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혹 사람에게 정해놓은 한계보다 하나님에게 정해놓은 한계가 더 제한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이 오늘 우리의 답이 되면 참 좋겠지만 하지만 이 답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쉽다고 말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다 직면하기 어려운 한계입니다. 사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죽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결국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다 압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두려워집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에 직면하는 용기를 줍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이나 죽음 이후에 직면하게 될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죽기까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계는 죽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까지이십니까? 8절에서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많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도 듣고 공부도 했을 텐데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는 정복한 각 나라와 지역에서 자신들의 법과 명령과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행했습니다.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하루아침에 죽지도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 최장 3일이나 걸리는 그런 죽음입니다. 십자가 처형의 죽음의 사인,
결정적으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질식사입니다. 이상하시죠? 사람의 몸이 아래로 쏠리고 쏠려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지경, 그 지경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숨이 가쁘기 때문에 계속 몸을 들썩여야 하잖아요. 이제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그 이제 군인들에게 돈을 찔러 줍니다. 그러면 뭘 해주냐면 창으로 찔러서 피를 흘려 죽게 합니다. 그냥 놔두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손쉬운 죽음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은 청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형법입니다. 저는 방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십자가형에 대해서 로마의 법과 명령과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짧게 표현하면 로마의 말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내려진 벌입니다. 좀 더 줄이면 로마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처해진 형벌입니다. 여기서 십자가형의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말에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졌고, 반대로 로마의 말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십자가형을 그냥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높은 언덕 위에서 십자가 처형을 공개적으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골고다라고 불려진 언덕 위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위협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로마의 말에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로마에 순종하게 되면서 로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 생명은 이 땅에서의 짧고 유한한 생명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속아서 로마가 준 생명을 진짜 생명이라 여겼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로마의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시민이 되면 하나님과는, 예수와는, 십자가와는 원수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에 순종한 사람들, 다른 말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 원했고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이고 멸망으로 끝나고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배부를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당장 위협적으로 여겨지고 이 땅에서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은 로마에 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전에도 여러 번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 죽음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배교하고 로마의 시민이 되고자 했던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장의 죽음을 눈앞에 두면 이 로마에 순종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던 그 과거의 사람들과 우리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모습은 로마 시대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하는 그런 일은 드뭅니다. 물론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은, 위협은 조금 다릅니다. 경제로, 교육으로, 직업으로, 어쩌면 부동산 등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겨집니다. 사람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이거 못하면 큰일 난다, 이 등등의 많은 위협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들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 앞에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를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위협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복종입니다. 비록 그 결과가 십자가 죽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회피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할 때 영원한 구원,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순종, 복종의 한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한계나 그어놓은 선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그렇다면 왜 나는 여기까지를 한계로 정했을까 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조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이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싶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우리가 가질 때 가능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정한 어떤 기준과 선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간혹 성도님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신방하다 보면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이만큼 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거나 또는 덜하는 기준을 말씀하시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가 날아가는 갈매기나 흘러가는 구름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별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는 등대를 기준 삼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기까지라고 하는 범위와 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나에게까지 한번 와봐라. 죽기까지 우리도 합시다 라고 설교를 정리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정리해 봤어요. 당장 죽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죠. 좀 말을 바꿔서 같은 의미이겠지만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한번 이르러 보시는 것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모습에까지 한번 자라가십시다. 신명기 30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한 말씀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듣고 따를 때 주신다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의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키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복종의 범위와 한계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의 복종의 범위와 한계를 주님에게까지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복종을 막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